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이미 해 주신 거로 그렇게 우리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은 다른 말로 하면 그 기적의 응답입니다. 그 우리가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하고 또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가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예측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참 놀라운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이 위대한 분들의 그 기도가 그 기적으로 응답되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그 엘리야의 기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기도로서 대결을 했어요. 1대 850입니다. 그래서 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단 위에 짐승을 잡아서 놓고 그리고 자,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이 단의 제물을 다 태우는 그런 신이 참 하나님인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자. 그 너희들부터 한번 시작해봐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바알이여 아세라여 우리에게 불을 내리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중에는 자기들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그렇게 부르짖고 했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이제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단의 제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 옆에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채워놓는데 그 물까지 다 그 불이 핫아버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산이 뽑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이게 평범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적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그 기적이 우리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어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들의 삶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 그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그 조상들의 삶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살이에요.
여러분, 100세 노인이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기적이죠. 뭐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12지파 조상이 된 이 야곱이 또 체험한 기적을 보니까 참 이것도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을 해서 머슴살이 할 때 이 삼촌 라반이 얼마나 이 참 교활한 사람인지, 야곱보다도 더 교활한 사람.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 기질이 있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형 에서로부터 빼앗고, 또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사기 기질이 농후한 사람인데, 그래서 형 에서가 그걸 알고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 하니까 야곱이 집에서 살지를 못해서 피신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는데 이분이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딸 라헬을 안으로 주겠다고 해놓고, 아니 막상 신방에 들어가 보니 세상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시 또 7년 동안을 열심히 또 머슴살이. 참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참 교활합니다. 그 사역을 10번이나 변경을 해요. 10번씩이나.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삼촌 집에서 일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따로 독립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나가면 당장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 뭐를 원하느냐. 그래서 야곱이 그랬어요. 제가 양을 칠 때에 이 지금 알록달록한 것도 있고 이렇게 민둥민둥한 것도 있는데 그 알록달록이가 새끼로 나오면 그거는 제 삭으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라반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놓고 그 알록달록한 거를 전부 다 따로 모아가지고 한 사흘길을 붙여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다 보내버린 거예요. 이 라반은 생각할 때 유전의 법칙이다. 알록달록이가 알록달록이를 낳지 민둥민둥한 것이 알록달록이를 낳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떼들 가운데 알록달록한 거는 전부 다 따로 막 모아가지고 사흘길 멀리 자기 아들들한테 다 보내버려. 그 나중에 야곱이 딱 와보니까 분명히 알록달록이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민둥민둥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 민둥민둥한 것이 어떻게 알록달록이를 낳겠나. 그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또 속았네 그러고 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주시는데 너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지들을 꺾어라.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나무가지를 다 꺾어가지고 알록달록한 문양을 만들어라. 그걸 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양이 와가지고 물 마시는 그 구유에 딱 걸쳐 놓아라. 그러면 그들이 물 마시면서 새끼를 뵐 때에 알록달록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아이들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미신에 가까운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야곱은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튼튼하고 실한 그런 양들이 와서 물을 마실 때는 그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딱 걸쳐 놓았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새끼를 낳는데 전부 다 알록달록한 튼튼하고 실한 새끼를 낳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별 건강하지도 않고 비실비실하고 그런 양들이 오면 그 가지를 또 싹 치워버려. 그랬더니 얘네들은 새끼를 낳는데 전부 다 빌빌한 그런 새끼들을 낳더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튼튼하고 막 정말
쓸만한 양들은 전부 다 알록달록이. 그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저는 유전의 법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체험한 기적, 우리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석해 주고, 자기는 억울한 사정으로 들어왔으니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나중에 2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번민할 때에,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생각나게 해서 요셉을 천거하며 요셉이 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렇게 해서 바로가 7년 풍년 7년 흉년, 이것을 대비하라는 꿈이구나, 이 꿈을 해석하여 가르쳐준 이 요셉만큼 이 7년 풍년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삼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만날 때 기적을 체험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한 번은 보니까 신비한 광경, 기적의 광경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훼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이 뭐예요? 이 기적이죠. 아니, 가지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으니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참 이 기록들을 보면 정말 참 이 구약에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삶이 기도하면 기적, 기도하면 기적,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떠냐?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 만났던 사도들은 어떠냐?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 그래서 망년자실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뭇가로 나오는데 거기 한 분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은 게 있느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범상치 않은 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얻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딱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체험한 기적. 여러분, 사도 또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기적의 연속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본인 스스로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죽은 유도고도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했어요.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도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체험한 기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가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자기는 잡힐 것을 알면서도 귀환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그럴 때 유대인들이 그를 체포해서, 이제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한테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 도중이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배를 타고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가 월동하기가 좋지 않은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들이 여기서 월동하지 말고 베닉스로 가서 월동을 합시다. 바울은 아닙니다. 여기서 월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송 책임관인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겠어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고, 그리고 선장과 선주는 뱃사람들인데 뱃사람들 말을 듣지 이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부장이 출발합시다. 미항을 출발해서 베닉스로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다 파손되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 배에 탄 사람 276명이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안심하라. 배는 다 깨어지겠지만은 276명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한 섬에 표류하게 될 것이다. 다 계시를 주신 겁니다. 정말 그 계시대로 그 사람 배는 다 파손했는데 그 파손한 배의 파편들을 잡고 사람들이 다 헤엄쳐가지고 뭇가로 와서 한 섬에 딱 안착하게 됐어요. 그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 지금 몰타라고 하는 섬에 안착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기적 아니고 뭐겠어요? 응? 그런데 기적이 그거로 그치지 않습니다. 딱 그 섬에 도착해서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불을 피웠어요. 바울이 불을 피우면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불을 피웠는데 그 나뭇가지 속에서 따뜻하니까 뭐가 하나 쑥 나왔습니다. 독사가 나온 거예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그 광경을 딱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한 사람이다. 거친 바다에서는 겨우 살아남았을지 몰라도 이제 하늘이 벌을 내려서 이 사람 죽을 거다. 그렇게 원주민들이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8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기적이 난 거예요. 독사에게 물려도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이건 신이지 사람이 아니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 신을 잘 영접해야지. 그래가지고 사흘이나 잘 영접을 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 또 기적.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것도 기적. 막 치료의 기적이 막 나타납니다 여러분.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다 실었더라. 참 여러분, 이게 기적의 연속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나 사도들이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분들이 다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 여러분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적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뭐 어떤 분들은 아이고 하나님은 뭐 구약 시대에 기적을 베풀고 신약 시대에 기적을 베풀었지만 지금은 기적을 안 베푸셔.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 왜 기적을 안 베푸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메마른 땅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뭐 메마른 땅이 따로 있고 뭐 위험한 곳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전체가 다 메마른 땅이에요. 얼마나 메말라 빠졌는지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전체가 위험한 곳이에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갈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라고요. 저 북한 보세요. 지금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고 뭐 러시아로 파병하고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위험한 곳. 또 온갖 질병들이 세상에 병도 어떻게 병들이 그렇게 많은지. 참 병원에서 고치는 병도 있지만 고치지 못하는 병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이 위험한 곳이란 말이에요. 전번 금요 철야 예배 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연로하신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 갑자기 이렇게 의식이 없. 그래가지고 우리 주의 종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주의 종들이 뒤로 나가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뭐 의식이 없어 쭉 늘어졌으니 정말 무거운가 봅니다. 장정들이 이렇게 몇 명이 들어도 겨우 그냥 나는 이 설교하다가 뭐 속으로 그냥 놀래가지고요, 큰일 났다. 저분 돌아가시면 어떻겠다. 큰일 났다 이거. 주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식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쭉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설교하다가 뭐 내려가 볼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119에 실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CT 검사해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MRI 검사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할렐루야. 깨끗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퇴원해버렸어요, 그날로. 그래서 제가 CT 검사 비용, MRI 검사 비용은 교회에서 제공을 해요. 여러분 교회 오시다가 쓰러지시면 CT 검사 비용, MRI 비용 교회에서 제공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쓰러지지 마십시오. 연로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오시라 이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왜 성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만 되는가?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기적 뭐 체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야 그 사람들 기복신앙 아니야? 아이고 예수를 믿으면 사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뭐 봉사를 하고 그런 거로 믿어야지.
뭐 기적이나 체험하고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기복신앙 아닌가? 그거 여러분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냐 하면,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평범한 거는 선물이 될 수 없어요. 뭐 평범한 일상생활,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선물로 주신, 죄사함과 용서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이 기적이에요. 병 고침 기적이에요. 문제 해결 기적입니다. 축복도 기적이에요. 영생 천국도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기적을 체험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 기적의 선물을 받고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온갖 불안과 두려움을 다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이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불안이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대답은 기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있어 보세요. 내가 지금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이거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 안 되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결돼. 기적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로 인해서 뭐 두려워하고 불안하겠어요? 없어요. 사람이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부활의 기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죽어도 반드시 부활한다, 더 좋은 몸을 갖고 부활한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부활의 기적이 믿어지지 않고 부활의 기적이 없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가만히 묵상하고 성령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적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다 없애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기적은 사랑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기적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기적은 사랑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은 사랑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남을 사랑하면 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주여, 주의 기적으로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지켜주옵소서. 독일의 시인 하인리 하이네가 읊은 시 가운데 두 비스트 비하인의 블룸에 너는 한 송이 꽃과 같다, 그런 시가 있어요. 두 비스트 비하인의 블룸에 너는 한 송이 꽃처럼.
주 홀든트 쉐눈트라인 그렇게 정결하고 아름답고 순수하여라. 이샤우디안 und Wehmut schleicht mir ins Herz hinein. 내가 너를 바라보면 서러움이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드누나. 야, 이 시인은요 참 이 생활의 실제를 관통하고 뚫어보는 사람이에요. 너가 그렇게 정결하고 아름답고 순수한데 왜 내가 너를 바라보면 기쁨이 스며들지 않고 외무드, 서러움이 스며드는가?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메마르고 위험한 세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 정결함과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이 걱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바라보면 서러움이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든다.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Mir ist als ob ich die Hände aufs Haupt dir legen sollte. 나로서는 너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베텐 기도하는 거예요. Das Gott die erhält.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도록 조라인 운트 셴 운트 홀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답고 정결하게 지켜주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어라. 참 위대한 낭만주의 시인이에요. 라이나 마리아 리케가 읊은 리벤 사랑이라고 하는 시도 마찬가지. Und wie mag die Liebe dir kommen sein. 사랑이 어떻게 너에게로 왔는가? Kam sie wie ein Sonnen, ein Blütenschein. 햇빛처럼 아니면 꽃보라처럼. Kam sie wie ein Beten, 아니면 기도처럼 왔는가? 에아젤르 얘기해보라. 야, 이 기도처럼 왔는가?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햇빛처럼 오지요. 꽃보라처럼 오죠. 햇빛처럼 찬란하게 꽃보라처럼 화려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메마르고 위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Kam sie wie ein Beten, 아니면 기도처럼 왔는가? Ein Glück lässt leuchtend aus Himmel los. 행복이 반짝이며 하늘에서 풀려 나왔어. Und hing mit gefalteten Schwingen groß. 그의 날개를 큰 날개를 활짝 펴고 An meiner blühenden Seele 꽃피는 나의 영혼에 걸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죠. Das war der Tag der weißen Chrysanthemen. 하얀 장미가 피어있는 날이었다. Mir wankte fast vor seiner schweren Pracht. 그 짙은 화사함이 어쩐지 마음에 불안하였다. 아니 하얀 장미가 피어있는 날인데 그 짙은 화사함이 마음에 기쁨을 줄 터인데 마음에 기쁨을 주지 않고 어쩐지 마음에 불안해. 아름다움을 보니까 어쩐지 마음에 불안해.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메마르고 위험해서 그래요. 그 짙은 화사함이 어쩐지 마음에 불안하였다. Und dann kamst du mir die Seele nehmen tief in der Nacht. 그날 밤 늦게 네가 조용히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가져갔지. 사랑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Mir war so bang und du kamst lieb und leise. 나는 매우 불안했으나 너가 사랑스럽게 조용히 나에게 다가왔어. Ich hatte gerade im Traum an dich gedacht. 마침
꿈속에서 너를 생각하고 있었었어. Du kamst, 너가 오고, und reise wie eine Märchenweise, 마치 동화에서처럼 잔잔하게 erklang die Nacht, 밤이 울려 퍼졌다. 여러분, 사랑이 오니까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마음이 불안했는데 너가 오고, 너가 사랑스럽게 조용히 나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Wie eine Märchenweise, 마치 동화에서처럼, Märchenweise, 동화에서처럼. 여러분, 동화, 애들이 즐겁게 뛰노는 그 장면을 기록한 동화에 무슨 불안이 있어,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동화에서처럼 아주 평화롭고 안온하게 erklang die Nacht, 밤이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베풀어줘.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불안, 두려움을 다 없애주는 것.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겨자씨앗과 같이 작습니다만 그의 열매는 큰 나무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사랑으로,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어떻게 이루느냐,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겨자씨만한 작은 이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사랑의 조그마한 배려, 남을 위한 사랑의 조그마한 배려,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렇게 되리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는데 아이고, 받은 줄로 안 믿어지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남을 위한 사랑의 배려의 마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은 뭐로 왔습니까? 사랑으로 온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을 배려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기적이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4,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거하고, 그리고 남은 형제를 사랑해서 그 형제를 용서해 주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두 가지를 딱 붙여 놓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고자 기도할 때 그 사랑의 기적이 나에게 이제 임할 거다. 임했습니다. 이미. 그 믿어지는 것은 어떤 때 믿어지느냐? 나도 나의 조그만 사랑의 계사 씨앗으로 이 땅에 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랑이 사랑으로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산을 뽑아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 의심이 안 생길까요? 전혀 안 생길까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의심이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괜히 그 허풍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그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 사랑으로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의심이 하나도 없어. 주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산이 뽑혀서 바다로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 우리가 이 기적을 체험합시다. 제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병든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다 저주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시기를,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남을 배려하고 사랑의 계자 씨앗을 심고 이 땅에 사랑의 하늘나라를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성찬도 이 사랑의 표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주의 기적이 주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죄 사함과 용서와 치료, 기적,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저도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랑의 기적의 하늘나라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